그래서 다 성경적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게 하셨고 또 저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아브람만 바꿔주신 줄 알았더니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내 이름을 바꿔주리라.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뭐 여러 엘리야라나 이런 뭐 선지자들이나 이런 말씀을 직접 들었지, 제가 그분의 음성을요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요. 왜 배가 아프세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깜짝 놀랄 일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자랑할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여기서 짤막짤막하게 맛보기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이 또 청해 주시면 그때그때 와서 또 말씀을 잘 전해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이름이 누구라고요? 강요셉. 요셉 이름을 보니까 성경에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셉은 다 착하더라고요. 다 좋은 사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요셉으로 이렇게 이름 지어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멘. 그럼 우리 부모님이 내게 지어주신 이름은 뭐였느냐? 제가 성이 무슨 씨예요? 강씨요. 강씨.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종자에다가 귀자를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읽게 되면 내가 누구예요? 종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렸을 때 하도 곤발, 종기가 많이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왜 그런 병들이 많았는지, 물론 뭐 청결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병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는 어렸을 때 하여간 곤발, 종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눈이요 자고 일어나면 딱 이게 그 진물에 의해서 감기잖아요. 그리고 입이 또 이게 큰다고 그러잖아요. 커가지고 이게 찢어져가지고 진물이 나면 이게 딱 붙어버리면요 입을 다시 벌리려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눈을 한번 뜰라고 해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입을 다시 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을 혀에다가 발라가지고 살살 옆에 그 살갗에다 축여가지고 살갗을 불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려지면 또 쫙 찢어져가지고 거기서 또 피가 어떻게 해요? 나. 그러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몰라. 또 이 눈이 이게 그 눈곱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면 또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됐느냐, 눈을 찔끔 감았다가 뜨고 입을 한번 하고 또 벌려. 이게요 습관이 돼가지고 자라면서 그런 습관이 걸려가지고 저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놈아, 너는 무슨 뭐 잡아먹는다고 이렇게 하냐고. 제가 아주 종기가 엄청나게 헌데를 많이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안 좋으시니까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려니까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직접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하여 요셉.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북한성교회라고 있었어요.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과 또 조준삼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옛날 이 은사로서 권사님으로서 수많은 병자와 환자를 고치셨던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앞으로 북한의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전도사들을 다 전도특공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전국적에 있는 신학교 전도사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여름, 겨울 동계 훈련을 시켜서 그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일주일 동안 그 집회에서 집회하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신의 권사님 살아계실 때에 그 기도원이 불암산 태릉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뒤에 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우리가 통일만 되면 저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에다가 교회 하나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각각 자기가 가서 세울 그 지역을 놓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딱 지났는데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뜨겁게 하는데, 그날따라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병력 같은 말씀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름을 바꿔주리라. 내가 내게 이름을 주리라. 그래서 주님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성경을 잡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딱 잡았더니 이제 성경을 펴라 해서 딱 폈더니 창세기에 있는 36장에 요셉에 대한 딱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름을 누구라 하리라? 요셉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요셉의 뜻을 내가 이제 또 신학생이니까 또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아멘.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둘 들어있는 거 아세요? 요셉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셉은 안 들어가고 요셉의 두 아들, 그죠? 두 아들이 각각 지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가운데 요셉만 두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플러스 온으로 이렇게 축복해 준 이름이요. 또 요셉의 이름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 부자의 이름이 또 누구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데 그때의 그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또 요셉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참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종기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요, 계명이 안 돼요. 지금은 계명 아무나 하죠. 누구든지 계명 신청하면 계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요, 계명이 작년이 돼가지고 계명을 하면 안 돼요. 해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요셉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니까 배가 아프신 모양인데, 그러면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뭐 정사무엘, 뭐 조다인 목사, 뭐 누구 해가지고 다 목사님들 이름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다 계명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죠. 그래서 조다인 목사님도 조다인 목사님으로 이름은 바꿨지만 계명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조다이스로 바꾸고 나서 그 순복음 세계적인 총재가 된 거 아닙니까? 왜? 다윗과 같이 왕권을 가지고 그런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 조다인 목사라고 이렇게 이름 짓고, 그분은 정말 전 세계 순복음 거기에 있는 모든 교회의 총재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이름은요 잘 지어야 된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 손자 낳고 자녀 낳을 텐데, 옛날 우리 손자들이 그래도 정말 지혜로웠던 것은 장명을 해가지고
좋은 이름을 자녀들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보면 그 이름대로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나발. 나발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다윗이 수하를 보냈잖아.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지금 변방에 이렇게 와서 지금 사울로 인해서 우리 장인으로 인해서 쫓겨서 내가 지금 쫓기는 몸으로, 그날 사람들 군사들이 자꾸 좋다고 자기를 따라오는 바람에 그 변방에 거기다가 이제 하나의 군영을 차리고 거기서 군사들과 함께 있었을 때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 주변에 부자라고 하는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그 아내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비가일. 참 이름이 이쁘잖아요. 근데 이름이 이쁜 만큼 또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나발에게 가가지고 우리 다윗 장군께서 참 처지가 지금 형편이 좋지 않으니 양식을 좀 달라고 합니다. 좀 양식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 한다는 소리가 다윗이 누구며 그 아버지 이새가 누구냐? 나는 다윗도 모르고 이새도 모르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양식 이만큼이라도 줄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쫓아보내듯이 보냈어요. 자, 거기서 냉대를 받은 다윗의 그 부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만나가지고 보고를 했잖아요. 여차여차해서 장군님 말씀대로 가서 식량을 좀, 군량을 좀 조달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냉대받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누구를 죽이겠다고? 나발 플러스 알파, 그 가족 전체를, 그 식솔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지금 화가 나서 가고 있었잖아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그의 현숙한 아내,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듣고 종들을 급히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바리바리 먹을 거 마실 거 싸가지고 먼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마중을 나가요. 마중을 나가가지고 다윗이 오니까 그 앞에서 넙죽 엎드려서 큰 절을 드립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너는 누구냐? 예, 제가 바로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네가 여기 웬일이냐? 주여, 죄송한데 조금만 참으소서. 화내지 마소서. 저 무지한 자를 괜히 죽이고 앞으로 왕이 될 당신의 그 앞날에 혹 누가 될까 심히 걱정이 돼서 제가 미리 나와서 이렇게 뵙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짭시다. 온순한 대답은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서에 보면 그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말대답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말대답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대답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모든 세상이 화근이잖아요. 모든 전쟁이나 모든 모든 사건, 모든 사고가 다 뭐 때문에 일어나요?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노를 그치게 하는 것은 유순한 대답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 아내가 잠재워서 그 가족이 살았잖아요. 아멘? 그러나 땁시다. 죄는 죄대로 간다. 사랑하는 기름 부은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나발이요, 자기의 종을 업신여기고 청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발을 그날 밤에 어떻게 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셨다니까. 멀쩡한 사람이 하루 저녁에 데려가심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옛날에는요 급살 맞는 거예요. 급살. 답시다. 하나님이 치시니, 하나님이 치시면요 버틸 자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 나발은 죽었지만은 그 현수간 아비가일은 후에 다윗의 뭐가 돼요? 왕비가 되잖아요. 아멘. 왕비가 된다. 자,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셉.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계명까지 시켜주셨어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요, 막을 자가 없고요, 안 될 것이 없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는 이상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분이 도와주시겠대. 아버지가 도와주시겠대. 어떤 문제가 됐든 아버지께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좋으신 아버지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저는 그 생각만 해도요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그냥 핑 돌아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병치를 많이 하고 건강해졌다가 그리고 이제 장년이 돼가지고요 다시 한번 그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살 소망이 없었고 다 죽는다고 다 내놨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이름이 나빠서 그런 건 뭐에다 하고요, 우리 부모님이 장명을 해가지고 그 계명도 했어요. 내가요 저 청계천 가가지고 그 장명한 사람한테 3만 원이나 주고. 얼마 주고? 그때 3만 원 작은 돈 아니요. 어이구 작은 돈 아니라니까. 3만 원. 지금이야 뭐 3만 원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때 당시 여러분 40년 전에 3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라니까요. 그때 제가 계명받은 3만 원 그 장명하는 사람한테 주고 받은 이름이 승우예요. 승우. 오를 승, 우자 해가지고 승우. 그럼 좀 이렇게 좀 이제 그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이름 짓는다고 낚았어요? 치료가 되겠어요? 변화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름 개명을 했으니까 그 개명을 내가 그 이름으로 쓰려면 어디를 가야 돼? 에? 그 이름을 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에? 법원을 가야 돼. 법원을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법원 가기 전에 어디를 가야 돼요? 예전에는 사법서사가 있었어. 사법서사 있었죠? 지금도 있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그 개명 신청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거 써서 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요 안 받아줬어. 왜 안 받아줬느냐?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해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그냥 알아서 그냥 집에서 부르는 걸로 이렇게 만족을 했지, 내 주민등록상에 내 호적상에 이렇게 바뀌고 개명되는 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셨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종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내 이름을 요셉이라 하리라. 주여 내가 어떤 이름을 쓰리까? 너 성경을 잡아라. 예 주여 펴라 해서 폈더니 창세기 36장에 요셉의 이름을 딱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요셉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요 기도 받았으니 응답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제 써야 되잖아요. 누가 주신 이름인데? 누가 주신 이름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이름을 제가 먼저 우리 가족들한테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바꿔주셨으니 우리 가족들부터 제 이름을 요셉으로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모든 가족들이 다 그때부터 제 이름을 누구로? 종기가 이제 가족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집 안에서 누구로 불려요? 요셉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를 갔느냐? 교회 가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여차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에서도 저를 강 요셉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멘.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럴까? 안 돼.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아유 예 그래요 집사님 쓰세요. 집사님 제가요 집사요 그것도 사찰 제가 교회 사찰했다니까. 사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제가 다 죽게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거처할 것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싹 날려버리시더라고요. 병이 들어가지고 9가지 넘는 병 합병증으로 해가지고 의사들이 완전히 살 수 없다고,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도 살 수 없다고, 스님을 찾아갔더니 스님도 살 수 없다고, 병원에 유명한 한의를 찾아가도 못 고친다, 양의를 찾아가도 못 고친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고, 우리 부모도 포기를 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집사람도 이제 다 포기를 하고, 이제는 장례 치를 일만 이렇게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면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요? 그럴 사람은 안 보이죠? 그런데요, 그때는 제가 9가지가 넘는 병으로, 합병증으로요, 정말로 살 소망이 없는데 나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전 가족을 하나님께서 다 눕히시는데요, 먹고 살만하고 부자고 서울에 와가지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날리시는데, 여러분 또 합시다. 바람에 나는, 해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재물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여러분요, 하루아침에 거부들도요, 하나님이 하고 불어버리시니까 하루아침에 거지 되어버리더라고요. 아멘? 안 믿어져요? 제가요 이래봐도 목회 생활은 얼마 않고 저기 하지만은요, 그래도 우리나라 긴다 난다 한 사람들요 다 만나봤어요. 여러분 부흥사가 어디를 안 가고, 부흥사가 누구를 안 만나고, 부흥사가 뭘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우리 개인, 이 모든 걸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지만은, 이 이전에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내가 구원받은 자녀? 정말 내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이 땅 내일 당장 세상 종말이 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시 자신 없는 사람 손 없나? 자신 없는 사람. 자신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 기만해서 자기 스스로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런가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내게로 온다 안 온다? 주의 종이라도 온다 안 온다?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믿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가기 싫어도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하기를 싫어해. 여기는 나는 안 가겠지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기만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요 미션 스쿨을 6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무슨 절기 때만 한 번씩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아니요. 답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같으면 붕이하면 막 소리만 빡빡 지르고 그냥 죄삼창하고 막 동성으로 그냥 막 박은으로 막 이렇게 해야 막 은혜가 되고 뭐 능력이 나가는 것 같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가슴에 파고들어요.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홍감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올 때에 내가 어찌할꼬 거기서 꼬꾸라지고 진정한 회개가 딱 돼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날 수가 있고 중생해야만이 천국 갈 수가 있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만이 마지막 우리가 재림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그렇지 않냐면요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 지옥을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냐 막 그래요. 그러면 화가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너 지옥 가라! 그러면요 막 미친 듯이 달라들어요. 지옥 가라겠다고. 아니 지가 없다고 한 지는 언젠데. 없는 지옥 가라는데 뭐가 그게 겁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속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언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1획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까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자를 통해서 지옥 환경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잖아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자신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럴 때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로다. 여러분 죽음까지 가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죽음까지. 죽음의 직전까지 문턱에까지 가본 사람. 권사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살아계시죠? 누구 만나셨어?
아무도 못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저도 하나님 못 만났으면요 여기에 있질 않죠. 답시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미 내 뼈가 다 살아되고 썩어가지고 아마 큰 뼈만 몇 개 남았지 나머지 잔뼈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진 지가 진짜 오래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젊었을 때에 그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제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제가 그렇게 중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모두가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러한 세상 일반 의학이나 과학이나 뭐 어떠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병이 치료됐고 내가 살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됐겠어요? 자녀가 됐겠어요? 아니요. 진작 세상으로 나가서 부어라 마셔라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면 이해하고 죽을 자리라까지 기쁨과 감사로 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배웠고 거듭나서 그분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정말 나를 도울 자, 나를 돕는 분, 이것이 어디 있을까 하고 수없이 찾았어요. 죽음 앞에 있으면요 지푸라기 하나를 잡는 그 심정으로 좋다는 거 다 해봐요. 우리 부모가 나 하나를 살리겠다고 수많은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작은 거 도움 청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부탁은 뭐 친인척들에게 부탁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부탁은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에게 부탁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큰 도움을 받을 그러한 처지가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무당한테 3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큰 굿을 했어요. 집이 몇 채 값입니다. 근데 무당은 누구 종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귀신 종이에요.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 병을 낫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제 병을 낫게 할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무당이 내 병을 낫게 해서 내가 무당 됐지. 스님이 내 병을 낫게 했으면 내가 중 됐죠. 그런데 그렇게 작두를 타는 그 영험한 무당도 내 병을 못 고치고, 그 법명이 높다 해가지고 그 돌을 많이 쌓던 그 스님도 제 병을 못 고치고, 내노라는 의사들도 내 병을 못 고치고, 민간요법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안 먹어본 것 없이 싹 다 먹었는데도 내 병은 치료되질 않더라고요. 저는 폐가요 얼마 없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내 폐 사진을 찍으면 의사들이 깜짝 놀래. 그리고요 또 얼마 전에 이 등도 따시요. 또 얼마 전에는 이 배도 땄어. 그럴 때마다 다 죽을 고비였어요. 아멘? 죽을 고비, 죽을 고비, 죽을 고비, 수 없는 죽을 고비. 일반으로 있을 때만 죽을 고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신앙하며 목사가 되었는데도 죽을 고비가 수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가 편안하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힘들고 뭔가 간절하게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자연으로 있을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파가지고 한 7, 8년을 완전히 9가지 합병증으로 인해가지고 이 의원 저 의원 찾아다니면서 이 무당 저 무당 이 스님 저 스님 좋다고 하는 온갖 진기한 보약 이런 것들 찾아다니면서 그걸 다 싹쓸이 섭렵을 했는데도 점점 더 죽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다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도 포기했고 이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써도 안 되니까 한강에 돌 던지기로 그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뭐 굿도 해보고 스님 불러다가 뭐 좋다는 의사 뭐 좋다는 뭐 명약을 찾아가지고 다 해도 안 되는 걸 합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데 세상에서 그 생명을 달라고 이렇게 찾고 다니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도 도움 필요하시죠? 도움 필요하시면 아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멘. 주여 오늘 이처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주님의 자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간구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순간 다 해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제게 어떤 분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시면 예수님이 우리 병을 치료하신대요. 낫게 하신대요. 살게 하신대요. 아멘?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틀렸어요. 안 믿었어요. 제가 미션스쿨 6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간간히 교회도 나가고. 근데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믿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합시다. 아는 것은 귀신이 더 잘한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가 누구였어요? 귀신이었어요. 그 귀신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합니다. 따집시다. 귀신 같은 믿음. 귀신 같은 믿음. 귀신 같은 믿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귀신 같은 믿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구주되심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을 전폭적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가장 12제자 가운데 측근에 있었던 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유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알았지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리고 제 갈 길을 갔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후에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저는 나지 않은 것이 저에게 나을 뻔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면 안 돼요. 알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지 아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알려고만 힘써요. 알려고만 분주하게 이것저것 찾아가지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여기 얼마나 사람을 번거롭고 바쁘게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에게 상 주실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시간에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그분이 전지하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과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무리를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칭찬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반대로 책망받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그것도 믿음이었어요. 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의심은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 믿음은 반석에다 세운 집과 같이 단단히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이게 기둥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믿음은 반석에 비유를 하잖아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합시다.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지금 반석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아무개야,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니? 갈대 같은 믿음이니? 반석 같은 믿음이니?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는요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정립돼야 할 문제예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기만하면서 속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채를 잘하잖아요. 없어도 있는 채, 몰라도 아는 채.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채 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싹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해야 돼요. 아멘? 구원받는 것도 뭘로 믿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도 뭘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요 병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분한테 가서 도움 달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이 철야 때, 이 밤중에 자지 않고 TV 앞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께 구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온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믿음의 자녀를 만나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내게 뭘 해줄까 하고 지금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뭘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선뜻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최우선으로 지금 내게 간절히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그 정도로 어떤 것은 우리가 정립은 조금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너에게 해줄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단번에 나와야 되잖아요. 주여 나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소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진병이는 뭐라 겠어요?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 얼마나 명료하고 얼마나 간단한가. 그리고 이것은요, 반문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런데 믿습니다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이건 누구 탓이야? 예수님 탓이에요? 예수님 탓 아니잖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았어, 일어났어, 눈을 떴어, 뛰기도 하고 벙어리가 찬양을 했어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된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물며 죽은 사람까지라도 살아났어요. 일어났어요. 아멘? 열병 있는 사람도 깨끗이 나았어요. 우리 주님 앞에만 서면, 주님 앞에만 와서 주님께 부탁을 하면, 간구를 하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청만 하면 주님은 그들의 청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만 들어주고 지금 여기 한마음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이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아니요, 들으셔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답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고 없이 설교를 지금까지 해와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대중에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지만은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취향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내가 원고를 써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도 요 초창기 때는 그렇게 원고를 작성하고 설교를 하려고 가지고 단에 딱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요, 그 원고대로 그 설교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베드로가, 언제 사도 바울이, 언제 야고보가, 언제 선지자들이 원고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그것을 갖다가 낭독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사람 앞에 가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런지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게 이를 말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꼭 맞는 이를 말을 주겠다. 그 후로는요, 저는 설교 원고 작성을 안 씁니다. 원고 작성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자, 천국 본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할렐루야, 정말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 안 만나주셔서 여러분 못 만났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웃을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다 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찾았는데 목사님을 최종적으로 이제 만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 진짜
어렵게요. 훈련하고 단련시키는데요. 세상에 몇 번을 찾아가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때 이제 딱 만나가지고 그분이 딱 기도를 해주시는데 막 방언을 그냥 얼마나 그냥 웃고 딱 지나가 보시더라고요. 나는 죽을 뚱 막 살뚱 모르고 그냥 봉천동에서 차를 3번이나 갈아타고 막 디스크가 다 이렇게 막 터지고 막 이 각혈을 하게 되면 피를 뭐 오강단지로 그냥 하나씩 받아내고 기침을 하게 되면 이 가래가 그냥 우유 깡통으로 그냥 한 30분만 해도 하나가 철렁철렁 차는,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어 막 여기를 휘어차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때 그 아픔과 그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하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고요. 정말 죽으려고 몇 번을 약을 먹었다가 토해내고 정말 내 가냘픈 그 인생을요 한탄하면서 울면서 세상 세월을, 그렇게 젊은 그 젊은 세월을 보냈다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금 건강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여러분 뭐 해가지고 목사 따가지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런 간증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떨면서요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정말 누구 말대로 마귀에게 내 영혼을 이렇게 도박하는 그러한 저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심정을 가지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저를 누가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그 도움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그 도움이 있어서 내가 다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기까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종은요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 정말 양림한 목사님 보면 스탠다드,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는 양이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오늘날 세상에 목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끌려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양 목사님, 제가 우리 노예 시찰에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참신하신 목사님이, 참 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가 우리 목사님의 별명을 지어드렸거든요. 탤런트 목사님이라고. 정말 목사님이요 멋졌어요. 나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탤런트 뺨쳤잖아요.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안 해요? 정말 멋졌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아픔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요 다 하나님이 그런 아픔을 통해서 단련하고 연단하고 확신을 서게 하고 하나님의 이런 만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살았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우리는 다 불교 가정이었고 나 혼자만 미션 스쿨 6년 다니고 교회 한 번씩 이렇게 다녔을 뿐이지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 번도 소원해 본 적도 없고, 우리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절간에 가서 내가 절밥도 많이 얻어먹은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군대 가가지고 내가 정치를 좀 해보겠다고요 그때만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래도 기독교 인구와 불교 인구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신 종교가 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불교요 그래요. 그럼 표를 얻으려면 이 불교 이거 저기 종교를 가지고 접근하면 많은 사람들 그 표를 얻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거기 군에 가면 천주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어요, 훈련소마다. 그래가지고 이 불교에 갔더니 세상에 수료하고 끝날 때쯤 되니까 계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계. 불교에는요 계를 받아야 돼. 그죠? 제일 먼저 받는 게 뭐냐? 8개예요. 8개. 그리고 내가 법명도 있어요.
성수래야, 성수. 내가 불자가 된 거야, 불자. 어디 가서? 군대 가서.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놈 마저 죽을 놈 아니요. 주의 종이 될 놈이 지금 어디 가서 절간에 가가지고 발개받고 세상에 향불로 여기를 떠요. 그거 이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을 맞아야 되는데 중들은요 여기다가 개를 받을 때 향불로 여기다 치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법명이라고 성수를 주더라고. 거룩할 성자에다 물 숫자 해가지고. 그때는 그게 막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여러분, 이거 말도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다른 것 같은 것은 한두 번 이렇게 회개하고 하면 제가 씻어지고 용서받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부처 앞에서 이거 우상숭배한 거 있죠? 이건요, 3년간 내가 울고 회개했어, 3년간. 3년간 울고 회개를 했다고요. 안 없어져. 안 지워져. 안 해본 거 없다니까. 이름도 그냥, 개명도 해보고. 그래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먹어봐도 안 되고, 좋은 거 다 해도 안 돼. 우리 생명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내가 나중에 알아서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생과 사와 하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래. 아멘? 그분께 있는 것을 갖다가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찾고 구하고 그렇게 달라고 기도했으니 부처가 뭘 들어줘? 귀신이 뭘 해줘? 여러분, 귀신은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생명 주고 여러분요 도와주지 않아. 잘되게 해주질 않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범사에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지 마귀 사탄은 우리 것을 다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병으로 죽이고 사업 실패해서 죽이고 화가 나서 죽게 하고 서로 미워 다툼 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온갖 세상은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는 권세를 주셨어.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 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야만이 우리가 어디 갈 수 있어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인침을 받은 자,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딱 죽음 앞에 있으니까 배웠던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잘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전에 온갖 운동해가지고 트로피 받고 상 받고 했던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배우겠다고 가방끈 길어봤자 죽음 앞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멘?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종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 안 믿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 더 불순종하고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일주일 만에 하나님 당신 생명 걷어갈 테니까 당신 이제부터 들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서 일주일간 하나님 금식 명령 떨어졌으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래요. 내가 금식이 뭔지 기도원이 뭔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살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되잖아요. 일단 기도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기도원 찾아가려면 기도원 알아야 되잖아. 그럼 기도원에 뭘 가져가야 될지도. 세상에. 그런데요 나는 순복음교회 우리 형님 친구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세탁소 하시는 형님인데 그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면 뭐 좀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언을 받으려고 그 형님을 찾아가지고 형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나한테 금식을 하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라는데 형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글쎄 나는 글쎄 어디 뭐 한 번도 기도원도 가본 적도 없고 뭐 저기에서 나는 어디가 뭐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형님 저기 저 일주일 금식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일주일 금식을 할 수 있어요? 나 일주일 굶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일주일 굶으면 죽을 것 같은데 왜 여러분 폐병 걸려가지고 잘 먹어야 산다고 그러는데 하루라도 안 먹으면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을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요 처음에는 살려준다고 일주일 오면 산다고 일주일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그래서 아멘 하고 막 뜨거운 막 눈물이 막 나고 이랬는데 집에 딱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앉아보니까 사단이 갔다가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 너 어차피 죽을 놈 금식하고 그냥 굶어 죽으란다. 이렇게 이 사단이가요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가 보여 안 보여? 마귀 존재가 보여 안 보여요? 따입시다. 마귀도 영이다. 영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죠. 눈으로 볼 수 없지. 영인데 어떻게 봐요? 자,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고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영과 육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탤런트 버금가는 그런 목사님이라 못 있잖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답시다. 영은 영으로서 아느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뭘로 드려야 돼요?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육으로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어도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도 생각이 이미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맨날 세상 걱정이나 했었고 바쁜 만남이나 생각했었고 어디 들로 산으로 누구 만나서 이렇게 먹을 때로나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서 하나님 만나고 영으로 봐야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도요 이제 영의 눈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저 뒤에서 예수님 만난다고 하시는 분들처럼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뵐 수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고 있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만났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할 때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더라고. 그리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다 뭐냐? 성경의 선지자, 주의 종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자. 이런 자들은 전부 다 그때 하나님 다 만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예수님 만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너무나 이건 생생하고요. 이건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통해서 산다고 그래서 그 사는 데가 어디냐? 일주일 동안 들로 가든 바다로 가든 산으로 가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만에 내 병을 치료하신대요. 10년이 넘도록 아무도 못 고쳤던 그 병을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으로 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못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기 양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 시험이 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개개인 만나가지고 뭐 상담사처럼 이렇게 상담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그 입에 그 손으로 시원한 물 하나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막 고통스러울 때 그때 같이 자기 집에서 맨날 거지생활 하던 나사로가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아직 우리 5 형제가 나처럼 맨날 먹고 즐기고 놀고 있는데 저놈들도 죽으면 뻔히 올 곳이 어디요? 지옥이니 제발 나 혼자 이 지옥에 와서 고통당해 보니까 여기는 와서는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 제발 내 형제들 5 형제들만큼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누구를, 라사로를 다시 살려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형제들에게 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그럴 것 없다. 예, 그럴 것 없다. 왜? 지금도 세상에는 주의 종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을 내가 사람의 말로 듣고 노새 사이도처럼 농담으로 여겼다면 제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제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었죠. 노예 사이들은요, 롯이 천사가 일러준 그 말을 할 때에 그 롯의 말을 뭐같이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불타 죽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래서 죽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만나는 적축점에서 내게 말씀 대언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오시는 그 말씀과 감동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인간의 목사 강요셉의 목사의 말로 받아버리면 은혜될 거 하나도 없고 은혜를 받았다 해도 이 순간 딱 끝나버리고 나면요 아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됐고 그 말씀이 내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곧 기적이 되고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구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원을 찾아서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곳으로 인도했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제가 인도되어 찾아간 곳이 어디냐? 오사리 순복음 기도원. 그죠? 나중에는 최사실 기념관 기도원으로 바뀌었지만은 예전에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었어요. 아멘. 거기를 가는데 세상에 나는 웬 들판에 체육관 하나가 있더라고. 장충체육관보다 더 큰 체육관이 있어. 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 무슨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나 그랬더니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전부 다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기도하러 온 사람이. 그때만 하더라도 은혜 받으려고요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보따리 싸들고 다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요 다 어디 찾아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려고 그러고 상담사 만나려고 그러고 그냥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기력을 다 소진한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회복합시다. 우리 한마음교회 회복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찾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합시다. 아멘.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형통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받고 금식을 했어요. 야,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체험해보는 금식.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딱 됐는데 이제는 오늘은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날 살릴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새벽부터 마지막 7시 반 저녁 예배까지 싸그리 다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치료가 안 됐어. 할렐루야! 놀랍게 치료가 안 됐다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목사님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어? 세상에 나는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죽으라고 금식하면서 그 예배마다 다 참석하면서 그렇게 그냥 죽을 두 살도 모르고 그냥 찬송하고 박수치고 막 주여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마지막 그 7시, 9시 반 그때까지 막 강사가 그냥 막 말씀 토해내서 하고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세상에 병이 하나도 안 치료가 됐어. 병이 하나도 안 치료가 됐다니까.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답시다. 모두가 다 절망하고 안 된다고 낙심할 때에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안 됐어, 다 안 됐어. 기대했던 거 깡그리 다 날려버렸어. 이제 코가 대짜나 빠져가지고 이제 또 나머지 4일 굶어야 돼. 생판으로. 하나님 약속이 그냥 이제는 무산됐으니까 세상에 그 목사님이 나한테 사기를 쳐도 그렇게 질 수가 있냐고. 내가 몇 번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가서 겨우 얻은 답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고 통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딱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예배를 다 순종하고 드렸는데 기적이 안 나타나서 낙심해서 코를 딱 빼고 있는데 허름한 아주머니 하나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똥똥하니 아주 그저께 그렇게 생기신 분이 이렇게 쳐다가면서 날로 실끔실끔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또 가면서 이렇게 쳐다봐. 그래서 참 저 아줌마가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눈길을 준디야? 뭐 이 기도원에서 뭐 어떻게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분이요 뭔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못하고 가고 또 한참 있다가 다시 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못하고 가고 또 이야기를 하려다가 못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더만 이제 딱 결심이 섰는지 저 앞에 딱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 아저씨 죄송한데요 초면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하고 같이 기도로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기도로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Yes, sir!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이 아줌마 따라가면 뭔가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웬 미친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 펠소리 다 하고 있네. 싫어요, 못 가요. 안 돼요. 그리고 기도원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 주의하라고 매 시간마다 강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따라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옆에 남자 집사님 한 분, 여수에서 올라오신 권사님 한 분, 또 저 서울에서 또 믿음 좋은 권사님 한 분을 또 딱 합세를 시키더만 기도하러 가자고. 이제는 4대 1이 됐네. 4대 1이 됐어. 그러니까 둘이 가자고 했을 때는 쭈삣쭈삣 못 가요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변에 응용군을 보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딱 몰아붙여가지고 기도하러 가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고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라고 막 자기들의 간증을 곁들여가면서 그렇게 기도로 가자고 하는데
아니요, 못 간다고 발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간청하는 그 과부처럼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안 가고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죠. 졸을 바에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따라가서 기도하고 잠을 자든지 뭐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따라 나섰어요. 겨울에 쌩쌩 바람이 불고 눈발이 탁 날리는데 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든지 세상에. 그런데 그 밤 공기가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요. 내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아니면 내 생명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의 종 되겠습니다. 주의 종 되겠습니다. 주의 종 되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따라가서 다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은 막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춤을 추고 막 몸이 붕붕 뜨고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전국 방언으로 그냥 막 기도를 했었는데 나는요 냉랭하니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성령의 불이 들어왔고 지금 우리는 난리가 났는데 아니 왜 형제님은 냉랭하고 잠잠하네요. 그래서 아니 나는 뭐 들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뭐 찌릿찌릿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 느끼겠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이 초보자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령 충만받고 주님 만나는 그 비결이 나온다니까. 아멘.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경험도 없었잖아요. 기도는 처음이잖아요. 금식도 처음이잖아요. 살려고 거기 갔잖아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에게 이제 이끌리다시피 해가지고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분들은 막 성령을 받았던 분이니까 성령이 재충만돼가지고 팍 붕붕 뜨고 뭐 난리를 치는데 나는 성령이 단절돼가지고 냉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가르쳐 보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봤어? 나도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요. 나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뭐 크게 뭐 지어졌다고 생각 안 했는데 뭘 그렇게 회개할게? 회개하고 자꾸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납시다. 몰라도 너무 몰라서 몰라도 너무 몰라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에레미야가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요 마귀가 덜덜하면 그 회개를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누가 가르쳐 준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회개하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할지를 몰라. 그리고 뭐 쏙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살인하고 뭐 벨놈도 다 있는데 내가 거기에 비하면 나 양반이지. 그런데 어디다 대고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냐고. 벌써 그냥 마음문이 잘못하면 다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 그게 답시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떠나신다. 맞아요, 안 맞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인간이 고통스럽고 어려움 만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것은 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회개할지를 몰라.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돼. 모르면 목사님에게 물어요. 아멘? 목사님, 하나님이 대리로 세워놨잖아요. 누구 대리요? 하나님 대리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저기 질문 있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일이나 뭐 신앙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 찾아가서 물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양을 잘 먹이라고 잘 살피라고 세워주신 목자 있잖아요. 아멘? 목사님에게 물어요.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응답의 질의에 다 답변해주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뭐 자꾸 해결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해결했죠. 하나님, 제가요 뭐 아파가지고 형제들 다 미워하고 부모 미워하고 친구 이놈 새끼들 내가 좋을 때는 막 친구라고 찾아오고 뭐 이런 놈들 폐병 걸려가지고 각혈하고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다 떠나버리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고 막 예전에 막 화만 가득 찼잖아요. 예? 아프니까 괜히 짜증나고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 사람은요 계속 짜증을 내요.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 심령이 괴로우니까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게 쉬운데 이해를 못하면 그게 부딪히고 다투면 더 그냥 상하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회개는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시원하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그러면 가르쳐 주시오. 회개를 가르쳐 주셔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내는 잘했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좋아.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보여줄게. 나 깜짝 놀라버렸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 기록하신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어떻게 놀래버렸는지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딱 내 눈을 여셔가지고요. 흑백시대 때 총천연 칼라 그 비디오를요. 화면을 내 앞에 쫙 지나가게 하시는데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쫙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게 하는데 얼마나 울고불고 거기서 막 발작을 하듯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회개용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내가 임의로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멘? 정말 내 부모가 죽어도 그러한 통곡, 그러한 슬픔, 그러한 눈물 안 흘렸을 거예요. 도마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하고 방을 얼마나 뒹굴고 얼마나 막 기고 돌아다녔는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온 몸에 불덩어리 하나를 팍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겁고 예리한 칼날로 온 몸을 다 도리는데요. 정말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지금도 상상해도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30분, 40분을 그렇게 팍 저기 할 때, 회개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가래 있잖아요. 백담. 귀신이 떠날 때 뭘 흘렸더라? 거품을 흘렸더라. 귀신 떠날 때 사람들에게 뭐가 뿜어져 나와요? 백담, 가래, 하얀 거품.
이게 회개할 때마다 울컥울컥 쏟아져 나오는데요, 정말 내 속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회개만 하면 욱 하면 욱 쏟아져. 세상에 그걸 보고 있던 그 네 분이요,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하나님 죄를 회개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그걸 막 끌어안고. 여러분, 폐 말기 4기예요. 제가 4기. 이게 병원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으니까 의사가 좋은 공기 마시고 먹고 싶은 거 처먹다가 그냥 이제 가면 이제 가라고 다 포기한 사람 아니에요. 형제들도 폐결핵 걸려가지고 각혈하고 결핵근이 구들구들 나오는 그걸 누가 곁에서 수발 들고 해주겠냐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믿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은요,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내 속에 그 더러운 그 가래들을요, 그 죄가 녹아내려온 그것들을 전부 다 보물이 그냥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감사하다. 내 형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케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감사하다고. 나 그때요, 정말 이게 바로 천국이로구나. 여기 믿는 성도들이 진짜 천국 백성이구나, 천사들이로구나. 내가 그때 거기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몸이 시원해지면서 몸이 공중으로 붕 이렇게 뜨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깃털처럼 솜털처럼 그렇게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숨가빴던 그 결핵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요, 완전히 나무 토막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 디스크가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그 심장이, 이 위장이, 온갖 몸 이 정수리에서 이 발끝까지 아팠던 그 모든 아픔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순간에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하나님이 내 병을 다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답시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셨고, 그 다음 단계 죄가 회개돼야만이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셔요? 아멘.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 몸에서 죄가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여기서 연속극 끊는 것처럼 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정말 그 받은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 이것이요, 우리가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어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를 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걸 안 보이면 내가 믿다가 수십 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대못을 받듯이 딱 박아서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기도했더니 성령이요, 딱 이마에 들면 이 혀가요 갑자기 굳어지고 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냥 이 창자기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간 것 같으면서 그때 탁 터진 것이 바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방언. 할렐루야. 방언이 터지는데 뭐 유창한 방언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 랄랄랄랄 뭐 이런 뭐 초보적인 그런 방언이 터지는데 그 기쁨은요, 그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임해버리니까 그때는 내 안에 두려움, 이런 뭐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은요
한순간에 다 찾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 역사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천국까지 다 보고 온 그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 저는요 다 죽었던 거 하나님 살리셨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같이 아파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그 은사가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2장.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좀 찾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내 이름 주실 때도 어떻게 하라겠다고요? 성경을 잡아라, 펴라. 저 언약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잡아라, 그리고 펴라, 그리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말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성경에 손을 얹어라. 딱 얹었더니 펴라 그러시고 딱 폈더니 고린도서 12장에 은사가 딱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에 통일함을,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를, 쫙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땡깡 쓰는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 땡깡 쓰는 기도. 땡깡 쓰는 기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요 기도하다 보면 설렁설렁 주면 고맙고 안 줘도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와, 안 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야곱처럼 환도뼈가 으스러져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의 씨름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씨름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문제 해결받고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그것을 다 이야기하자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서 나를 치료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았으니 내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받아야 하실 분들이 있어. 아멘. 딱 결정만 말씀드릴게요. 도우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도움을 청하시면 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우리가 그분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마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요, 답시다. 자녀는 부모에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라.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아멘. 여러분 외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자녀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야, 저 믿음 없는 것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 주지 않고 생선 달라면 뱀 주지 않고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지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의 천부께서 왜 안 주겠느냐? 아멘? 왜 안 주겠느냐? 주신단 말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들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 할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 있어. 대부분 기도하라고 하면요, 앉아서 몇 분 동안 그냥 막 하나님 이거저거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그냥 응답 내려오기도 전에
가벨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던 그 가벨이 자리에 와보니까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하냐고. 돌아가잖아요.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을 받고 확인을 해야 돼.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팁이에요, 팁. 여러분, 한 가지를 놓고 제가 그 은사를 달라고 했을 때요, 어떤 것은 3분, 5분 만에도 응답받은 거 있지만은 어떤 것은 1시간, 2시간에 걸려서 응답받은 것도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암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권사님, 어디 암이세요? 췌장암이요? 대장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없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주님이 오늘 지금 찾아오셨고 지금 권사님 앞에 서 있어요. 지금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대응케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권사님 대장암 오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태워주시옵소서. 재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저는요, 병을 지금까지 병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수가지 병에서 하나님 치료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때에 정말 진심인 기도를 할까요? 가식인 기도를 할까요? 그럼 그 진심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하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흥회를 다니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받으러 오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간청을 해서 가서 신방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암병에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왜 의사한테 돈을 갖다 줍니까? 그걸 3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고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갑시다. 의사가 치료한 것은 몇 년 후에 재발이 되고 발병이 되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재발이 없다. 재발이 없다. 하나님이 치료하면 재발 없어요. 이건 완치요.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깨끗게 제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분이고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분이 다 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은 너무 많고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분이 하신 일을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시간 받은 것은 벌써 시간이 16분 지났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고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함께 우리가 그 체험도 이렇게 하겠지만은 일단 너무 늦으면 여러분들 저기 하잖아요. 우리 사모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제발 목사님 길게 하지 말라고. 목사님 가면 너무나 긴 가발이 길어져가지고 저기 하다고 제발 좀 짧게 하라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훌쩍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가버렸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문제가 또 있으신 분, 예, 우리